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4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협력하는 삶과 대적하는 삶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협력하는 삶을 사는 전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네 가지, 즉 권면과 또 위로와 또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절에 따라서 어떻게 주저를 살아갈 것인지,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협력하며 살 것인지를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같은 뜻, 또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품기가 쉽습니까? 아이고, 참 같은 마음 품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요.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랬는데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날게 하기 위해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막 파닥파닥 날개짓을 할 때 그 어미가 이 독수리 새끼가 바닥에 탁 닿기 전에 낚아채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새끼 위를 호위하는데, 그 호위하듯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는 이렇게 품는 사랑이고 하나는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위에서 지켜보는 사랑인 거죠.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해야 된다 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좀 냉철하게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둘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또 같은 뜻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같이 결혼해서 같이 지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정말 좋은 아이, 사회에 기여한 아이로 길러야겠다, 하나님 아이로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좋은 아이, 믿음의 아이로 기른다는 같은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시킬 건지, 학원을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아이에게 성경을 얼만큼 읽힐 것인지, 신앙활동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각 강론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교육의 일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으면 되죠. 오직 하나의 마음, 오직 하나의 사랑, 하나의 뜻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오직 예수 생각만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사랑만 있다면,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오직 한 뜻만 있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으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뜻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라, 그런 뜻인 거죠. 두 번째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태도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툼은 자기 의견을 서로 내면서 부딪히는 것이고요. 다음에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척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한 척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많죠. 사실은 어디서 들었지만 내가 깨달은 척,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한 척 할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건 아마 우리 속마음에 있어서는 아마 절대 명제일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 난 중간 이상은 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이유는 그가 특별한 혜택, 즉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었거나 더 많은 지원을 받았거나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더 잘하는 것이지, 만약 동일한 그런 게 나에게 주어졌어 봐라, 나라고 못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은근한 속마음에서조차 나보다 남이 훨씬 더 낫다고 여길 때는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속마음에서조차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게 될 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될 때, 내가 얻은 이 성취들이 다 타인의 노력과 수고를 가져와서 모아진 거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인간적인 겸양이나 인간관계 기술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겸손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 nothing인 걸 아는 것, 그게 겸손인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하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유 왜 그러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손사래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런 겸양의 덕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내 노력도 있죠. 그런데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노력을 했더라도 그 일은 더 잘 이루어졌을 겁니다. 내가 기여한 바는 정말 거의 없구나, 이게 너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칭찬에 대해 감사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님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 드러나는 자리이든 숨겨진 자리이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나라는 존재는 언제든 누구와 바뀌어져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무능과 부패를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나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는 깊은 회개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투고 허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기쁨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돌보고 타인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내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티가 돼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과로를 한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이라는 이 좁은 자기의 벽을 다 무너뜨리고 넓은 자기, 즉 성장한 자기 일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원래 남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넓은 자기 안에 들어가도록 자기의 확장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모내기철이면 모를 논에다 내게 됩니다. 모내기를 해야 이제 벼가 잘 자라게 될 텐데요. 그런데 비가 오고 탁 날이 좋을 때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그 철을 놓치면 나중에 수확에 영향이 있죠. 모내기철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농부들이 모여서 누구 논부터 모내기를 시작할지 이야기합니다. 저수지에서 누가 더 가까우냐, 다음에 양은 어느 정도 되냐, 여러 가지 이유로 날짜들을 잡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선호하는 날짜에 내 논에 모내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다 보면 때로는 입씨름이 붙기도 하죠.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던 사이에도 입씨름이 붙습니다. 왜요? 내 논에 내가 원할 때 되고 싶어서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고 하겠죠. 근데 자기 일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일은 아주 느긋해지고 대충 돌보게 됩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사실은 자기 일만 돌보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너 일이나 잘하는 것만도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일도 돌보고 남의 일도 돌봅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 많은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리스도처럼 자기 초월적 자아, 즉 자기를 다 내어주는 자아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아 안에 나의 일과 또 다른 이들의 일이 다 들어있는 거죠. 남의 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 일인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애틋하고, 아이고 저게 해야 될 텐데, 저때 저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 그의 일도 나의 일이 되는 거죠. 분주하게 내 것도 하고 네 것도 하고가 아니라 고요하게 다 살피는데 알고 보니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즉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과 사랑과 뜻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지를 아는 회개함에서 오는 그런 겸손을 갖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자가 무너져서 자기 성장과 확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내어줌을 닮아 자기 일과 남의 일이 모두 자기 일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쁨, 즉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이 뜻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패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깊이 자각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일 남의 일이라는 이 경계가 무너질 만큼 이 세상과 이 땅을 향한 내가 그리스도처럼 깊은 성장과 확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향하여 기꺼이 협력하여 사역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협력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갖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주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는 육체적 자아 안에 살면서 옛자의 영향으로 협력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예수의 마음으로 깊이 돌아가서 예수께서 완전한 자기의 내어줌을 살았던 것처럼 나의 이기적 자아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내어줌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내 일과 네 일이 모두 나의 일이 되어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과 뜻을 품고 보혈의 공로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자기를 이기적 자아에서 그리스도 닮은 내어줌의 자아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의 일이 되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길 원하는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생애 터전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과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땅과 세계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